네,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코로나로 힘겨워한 지 2년이 됐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지못해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던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2년이나 흐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2년 동안 정말 믿음의 증진이 있었는지 신앙의 정진이 있었는지 뒤돌아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예배자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우리의 무너졌던 자세들과 모습들이 우리의 예배 속에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만이라도, 정말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며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뀌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영상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잡고 하나님께만 집중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주목하여 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주목하여 주셔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봉헌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 모든 것이 다 저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 믿음 담아서, 그 마음 담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로, 성경에 약속하신 그 말씀들로 오늘 예물을 드린 모든 사람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이 곤고하지 않게, 피곤하지 않게 항상 하나님께서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의 곳간에 차곡차곡 재산을 쌓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들 비록 보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정말 환영합니다. 이제 대면에 나오지 못하는 친구가 한 3명
해서 4명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상으로 쭉 예배드리는 친구들도 한 3, 4명, 이제 합쳐서 한 6명에서 한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대면 예배에 거의 한 15명 정도 이제 출석하고 있어서 여러분들도 이제 위드 코로나가 실행이 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이제 이 자리에 나오셔서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같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굉장히 중요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 명제를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믿는 사람보다는 믿지 않는 사람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넘어서 가끔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이고 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고 놀라울 때가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끔 전도사님도 제 자신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고 놀랍기도 하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게 굉장히 신기하기도 합니다. 되게 믿는다고 하면은 뭐 하나님을 만났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거나 뭐 그렇기 때문에 믿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기독교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이죠. 한 99%의 사람들, 정말 특별한 사람 빼고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을 전도사인 저는 하나님을 봤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까요? 못 봤습니다. 못 들었어요. 안타깝게도 저도 하나님의 얼굴조차 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눈에 보인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하면은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믿을 텐데, 하나님을 믿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게 참 우리 답답한 현실이죠. 우리가 그러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죠? 눈으로 이렇게 모습으로 보여주셨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자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나타내셨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 외에는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보여준 만큼만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말씀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상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허구의 이미지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는 아주 중요한 대명제를 요한복음 시작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내용도 바로 하나님 이꼴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여러분들에게 핵심적으로 전하고 싶은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직 말씀으로만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에 우리는 그분을 누구라고 부르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분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은 말씀으로 이어져 있고 말씀으로 관계가 묶여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그 말씀은 어디에 계실까요? 너무 어려웠나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을까요? 우리 밖에 있을까요? 저는 말씀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져 가야 합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그냥 이렇게 밖에 있다면, 그냥 이렇게 성경으로서 이렇게 존재한다면 이 말씀이 우리에게 도대체 무슨 능력이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겠습니까? 이 말씀으로 도대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말씀은 우리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수학학원에 가서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수학학원에 갔어요. 앞에서 선생님께서 막 수학 공식에 대해서 열변을 토하고 계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정말 놀랍게도 선생님의 말씀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수학을 잘할 수 있을까요? 시험을 봤을 때 수학 100점 맞을 수 있을까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근데 수학 학원에는 왔어요. 그거 공부 절대 잘 못합니다. 수학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선생님이 말씀하신 그 공식을 일단 들어야죠. 그리고 될 수 있다면은 이해를 해야죠. 이해를 못하면은 또 펴봐서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합니까? 시험 시간 때 적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죠. 신앙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 왔지만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100점 맞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이해하지 못했다면 또 집에 가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씀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하죠? 삶 속에서 가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야 해요. 제가 저번 주에 우리 추어탕 목사님 말씀해 드렸잖아요. 조정민 목사님. 그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극단적인 예시까지 드셨습니다. 어떤 예시를 드셨냐면, 성경 안 읽을 거면 교회 오지 마세요. 성경 안 읽을 거면 저 불교 가시던가 성당 가시던가 어디 머리 빡빡 밀고 절로 가시던가 이렇게까지 얘기하셨습니다. 성경 읽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는 이 성경 읽는 거에 대해서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요즘 핸드폰이든 뭐 태블릿이든 컴퓨터든 뭐 어디든 성경 없는 데가 어디 있어요?
핸드폰에 다들 성경 앱 하나씩은 다 깔려 있잖아요. 근데 성경 읽습니까? 성경 봅니까? 안 본다고요. 그 시간에 유튜브라 켜가지고 유튜브를 봤겠죠. 우리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성경을 읽으려면은 각 잡고 시간을 빼서 읽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내가 진짜 성경 읽는 게 중요하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신 하나님, 이 말씀을 내 안에 담겠다고 하면요. 그러면은 내가 시간을 내서 이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을 많이 읽을까요? 솔직한 고백으로 많이 읽지 못합니다. 저도 굉장히 바빠요. 주중에는 신대원을 다니느라고 계속 공부를 해야 되고, 매 수업마다 교수님이 다음 주까지 해와야 될 과제를 내주세요. 그런 페이퍼를 써야 되고, 책을 읽어야 되고, 그런 수업을 6개 들으면은, 한 주간 정말 눈곱 뗄 새 없이 정말 바쁘죠. 주중에는 쉴 수 있을까요? 주중에 와서 또 사역해야 되잖아요. 이 주하늘교회 와서 말씀을 전하고, 찬양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단 말이죠. 그 준비하는 기간으로 토요일을 또 하루를 온전히 써요. 그러니까 말씀을 읽은 시간이 저도 변명을 하자면 아주 많이 늘어놓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말씀을 잘 읽는다, 못 읽는다? 잘 못 읽는다. 그래서 제가 엊그제부터 정말 시간을 빼서 하루에 30분씩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시간을 강제로 내가 이 30분은 하루에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30분은 성경 읽겠다고 빼는 거예요. 내가 몇 장 읽고 이게 아니라 사실 장 읽어가지고 이제 1년에 한 번 통독하면 좋긴 하죠. 근데 그것보다는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에 깊게 빠지게 되려면은 장을 정해놓는 것보다는 시간을 정해놓고 읽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시간을 정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시간을 정하십시오.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그 안에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왜? 이 성경을 읽어야 이 설교만 들어서는요, 여러분, 안 됩니다. 원 저자의 말을 들어봐야 돼요. 원 저자의 말,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읽는 게 그게 100번 설교 듣는 것보다 유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분들이 시간을 빼야 됩니다. 하루에 시간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을 읽었을 때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되고 능력을 행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비록 오늘 읽진 않았지만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는 자, 말씀을 영접하는 자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군대 있을 때 여러분들 제가 계급을 말해도 아마 감이 잘 안 잡히겠지만 굉장히 높은 계급에 있는 대령의 계급에 있는 이 아들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한 5학년쯤 됐는데 사실 굉장히 늦둥이로 이제 낳았죠. 원래 한 그쯤 되면은 자녀들이 한 20살, 25살 돼서 이제 다 나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돼가지고 되게 촐싹촐싹 이렇게 막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가서 이제 인사를 했는데 안녕 이렇게 했는데 그 친구가 뭐라고 했을까요? 같이 이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줬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 말을 하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저희 아빠 참모장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와, 들으면서 참 인간의 아버지가 이렇게 권위가 높고 권력이 높으면 아들이 그걸 되게 이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막 어깨 이렇게 쫙 펴고 이렇게 다닌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합력하여서 선을 내가 만들어 주겠다. 너가 설령 악을 선택할지라도, 너의 주변에 이상한 무리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것들을 다 모아서 선으로 만들어 주겠다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고 내 강한 오른손,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래요. 내가 부족함이 없대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뭐 돈이 부족하겠어요? 뭐 권력, 명예, 뭐 이런 게 뭐가 부족하겠어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다 채워주시겠다는데. 우리 그 권세를, 그 자녀됨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이 말씀을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럼 다시 결론으로 돌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 말씀으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겠죠. 그러려면은 시간을 정해서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결단하시는 거예요. 내가 언제가 됐든 뭐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어요. 내가 이 말씀 읽겠다. 내 마음판에 이 말씀 새기겠다. 하나님과 같이 동행하겠다. 그 결단을 여러분들 오늘 하시고 오늘부터 말씀을 들은 오늘부터 이 말씀을 읽어 나가십시다. 하루에 10분이든 30분이든 괜찮아요. 읽어 나갑시다. 그렇게 될 때 제가 100마디, 1000마디 여기서 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누리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언제든 가져오십시오. 제가 다 안다고는 장담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의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다가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가져오세요. 대신에 읽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읽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어나가겠습니다. 말씀을 더욱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역사하도록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를 다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 모든 예배를 다 마쳤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특별한 광고사항은 없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꼭 읽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주에는 대면 예배로 우리 함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